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하면 되는 것이었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살아서 숨쉬고 걷고 뛰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일들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오가는 것 등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아니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보고 은혜 안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제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해도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참된 가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축복을 선물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겐 존재 가치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시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나가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터 위에 생활 속에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바로 이 은총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 그 비결을 내 것으로 체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여러분, 내 영적인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은총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많은 은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은총은 뭐냐?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영적인 은총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불의 백병전을 갈멜산 정산에서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결에서 서로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간구한 후 응답받는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심판하는 무서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은 구하고 또 구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을 칼로 긋고 찢으면서까지 구했지만 우상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와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지요.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듣고 응답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또한 놀라운 은총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때로는 내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상담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동역자, 권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고난 가운데 그가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가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왕에 쫓기는 과정과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그 고통스럽고 힘든 점, 그리고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다윗은 기도의 은총을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시는,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본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암덩어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종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막 자랍니다. 이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들을 다 죽이고 지배하게 될 때, 그러다 이제 인간의 육신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암덩어리가 우리 인간의 영혼 전체를 죽이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항생제의 개발로 옛날에 폐병이나 죽음의 병을 정복하듯이 정복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이 인간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사망, 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우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체험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와 그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압살롬 큰아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는 성소를 떠나야 했고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산에서 들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놈이, 장인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 다윗,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온갖 여건, 환경, 사람, 사단의 유혹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건 사고 때문에 그거 해결하느라고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린 나왔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저 무슬림 국가나 저 북한 동포 보세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속 도굴이나 지하에 숨어서 예배합니다. 찬송할 때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입만 뻗고 이렇게 합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그들에 비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절로 기쁨이 넘치잖아요. 자유로워지고 평화롭고, 아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입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락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식,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양식은 모든 나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 북한에는요, 식량이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을 잡은 지배자들은 군비 확장과 남한의 무력 침공으로 인한 남침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통치하고 섬기할 백성들이 굶어 죽어 자빠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군비 중강에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 한 발이 얼마짜리?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작은 것이. 로켓 수억짜리, 수백억짜리들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마구 쏘아댑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니까 국제사회 인터넷 들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막 돈 빼가고 부자들 부호들의 계좌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가가지고 그것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 국민들 먹인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 돌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군비 증강에만, 그리고 자기 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데에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저 북한 주민들을 못 먹어서 삐짝 말라가는데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개기름이 번지르르하게. 식량난이 심각했으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옛날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식량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식량으로만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양식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염려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시간을 영광스럽게 데코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우신 시간이요 축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우셨는데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뛰어넘고 아멘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난 3년의 시간들도 돌이켜보면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더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거,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지 못할 이웃들도 많이 있어요. 참 얼마나 아픈 눈물 없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너무 많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은택으로 관을 씌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관을 씌우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생각하십시오. 더 새로운 시간과 은혜, 축복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누려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셔서 그 은택이 풍성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말씀과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만 기도할 수 있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길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비록 아무것도 못했고 어떤 은혜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은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총,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